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내 아픔에 손을 대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2절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병이 들었다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온몸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도 누가가 의도한 것은 이 사람의 병의 상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예전에 이 나병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문둥병. 왜 문둥병이라고 불렀냐면 살이 썩어서 헐거워지고 그래서 문드러진다. 살이 문드러지는 병. 그래서 문둥병이라고도 불렀어요. 여러분은 문둥병 또는 나병 환자를 만나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없어요. 요즘에는 만나기가 참 어렸는데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저기 문둥병 간다 이렇게 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 또는 나병 환자와의 만남을 조금 유추해 보니까 제가 기억해 보니까 제가 소록도라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굉장히 먼 곳이었는데 그곳을 이제 가서 한번 이제 소록도를 본 적이 있었는데 소록도가 1916년에 일본이 이제 나병을 가지신 들만 모아서 따로 강제적으로 수용했던 섬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섬이고 아픔의 섬이다라고도 하죠. 네, 제가 거기서 갔다 온 지금 아주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 건 하나는 수술실이에요. 그 수술실은 정말 한쪽에 그 당시에 25살 먹은 청년이 썼다고 하는 통곡의 시 같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통곡의 시가 내용이 이게 뭐냐면 내가 어쩌다가 나병이 걸려서 이제 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정관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을 더 이상 이을 수 없는 그 비극을 담은 시를 하나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실이 뭐냐면 이 나병을 가진 남자들은 강제적으로 수술을 시켰다고 합니다. 더 이상 후손을 볼 수 없도록.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만약에 임신한 여성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또 낙태를 시켰던 것이 바로 그 수술실이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도 유추해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느낌은 되게 싸늘하고 비극적이고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몰려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슬픈 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는 숫한장이라는 곳입니다. 숫한장은 뭐냐면 근심과 탄식의 장소. 그래서 이 나병을 가진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는데 이 부모와 자녀들을 격리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아직 나병이 옮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들도 잠재적으로 나병이 발병할 수 있다 해서 다 강제로 수용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떨어뜨려 놨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일렬로 쫙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걸음만 가면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는데 일렬로 세워놓고서는 그냥 서로 마주보게만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숫한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품이 그리울 아이들 그리고 내 아이를 이렇게 한번 안아보고 싶었던 그 부모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일렬로 세워놔서 이렇게 찢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숫한장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록도를 다시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그 자리가 이렇게 지금은 기념관으로 되어 있는데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봐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참 슬픈 비극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끝없는 슬픔과 비극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야만 하는 게 그의 삶에 남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또 주변의 의사 선생님도 물어보니까 웬만큼 치료할 수 있는 병, 그래서 큰 병이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나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 그래서 어떤 병으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 그래서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림없이 분명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어서 저 병을 걸렸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살아있는 시체.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
이미 죽은 거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공동체로부터 몰아냈죠.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넌 나가 이렇게 해서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야박한 결정이 아니었었어요. 율법에 의한 결정이기도 했어요. 또 하나, 이 나병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다가 숨어서 살지만 혹시 부지 중에라도 자기 앞을 누군가가 지나가게 될까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불결하다, 불결하다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지나가면 전 나병이 있습니다. 저 멀리 가십시오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는 있지만 실제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은 딱 하나예요. 어떤 길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내 나병이 사라지면 모를까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적은 왜 기적이죠?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적이죠. 잘 일어나면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바랐던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느 날 눈 떠봤더니 내가 온몸이 나았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저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러나 그 기대감은 매일같이 사라지는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고쳐주지 않으실 거라면 차라리 날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목숨 끊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참 모지고 모진 삶을 살아가는 게 이 히터 좀 꺼주실까요? 네, 그 모지고 모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게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등장해요.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와 얘기하고 막 이랬을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불쑥 이 공동체로 온몸에 나병든 사람이 확 끼어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에 보면 그냥 나병 환자가 나왔구나라고 정도로만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욕설과 심각하면 아주 상황이 어려우면 돌팔매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자기가 율법을 어겼느냐,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아. 이 나병 환자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라는 이 분을 통해서 내 병을 치유받아서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미래 없이 광야에서 홀로 죽느냐라고 하는 그 절박한 소문,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계기는 절박함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의 심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가? 라는 것을 한번 주님 앞에 물어봤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응답해 주시면 고맙고요. 아니면 뭐 말고요.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서의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모습은 주님이 고쳐주시면 고맙고요. 아니면 말고요가 아니라 주님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을 건 기도, 나의 목숨을 건 그 행동,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절박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첫 마디가 뭐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놀라운 고백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라비어,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퀴리오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즉 당신이 나의 운명의 결정권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퀴리오스예요. 당신이 나의 운명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나이다.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신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뜻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당신의 원함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놀란 것은 뭐냐면, 저는 모든 신학자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신학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 즉 퀴리오스, 주님으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랍비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로서 인류에게 깊은 통찰을 준 위대한 교사, 또는 도덕적 모범을 보인 탁월한 성인으로만 그 예수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또는 인류사에 보기 드문 아주 성인이었고 탁월한 도덕 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영웅화하고 신격화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예수는 영웅화되고 신격화된 그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를 만나야 되고 인간 예수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한 신학자들의 이야기였었어요. 저는 아무리 지금 생각해봐도 놀라웠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신학대학교를 사람들이 왜 갈까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 목숨과 내 삶을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어떤 공자나 어떤 4대 성인이나 철학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굳이 내 목숨을 걸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과 운명의 결정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여러분의 어떤 도덕 교사라든가 어떤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든가 나중에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모든 고백 속에 해야 될 것, 주님만이 내 인생과 운명의 결정권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합니다라고 찬양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과 운명의 결정권자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당시 베드로 정도만이 나에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정도, 주님 나에게서 떠나소서 어렴풋이 했던 고백인데 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했던 이 고백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던졌던 이 원함,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노심초사하면서 아둥바둥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내가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담담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만약 예수를 정말로 내 삶에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이 신앙을 향해서 어리석은 것으로, 또는 심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만들어낸 어떤 환상,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냉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언제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어요. 당신의 삶이 어렵고 곤고하고 뭐 하나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고백 앞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반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가. 이런 것까지 뭐 기도해. 이거는 좀 어렴풋이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하나님 것 딱 하나.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좀 머리 큰 자로 여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기도는 들어주실 거를 내가 먼저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다만 원하는 건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주권, 내 기도 응답의 주권, 내 기도의 내용의 주권까지도 주님께 있습니다. 다만 나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또 내가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들어줄까 아닐까, 이런 고민했다고 하면 안 나왔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저분 아니면 난 살 길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아니면 난 살 길이 없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주님께 간청했다. 여러분이 간청했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구걸하다. 구걸하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그냥 말 한번 던져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기도 한두 번 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나의 운명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걸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청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 때 저에게 참 감동을 줬던 한 친구가 있어요. 청년인데 이 친구가 기도의 시간만 되면 눈이 붓도록 눈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 기도 때마다 눈이 붓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합니까? 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눈물이 안 멈춰요.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안 멈춰져요. 그래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나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설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 사람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아픔과 비극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는데 그날 기도할 때 그걸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막 쏟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가족들이 또 그렇게 안 됐고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만났던 사람들, 오늘 아스피린 하나 하면 됐을 일, 그것 때문에 못 먹어서 결국 큰 병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영혼의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신앙에도 간절함에서 나오는 눈물이 없으면 은혜의 무지개가 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억지 눈물이 아니라 간절함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눈물로 하나님께 간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왈칵왈칵 눈물을 쏟아낼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 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절박함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상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하 심령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깨어진 마음, 깨어지고 질밟힌 심령.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찢어지고 터진 마음.
SNS에 보니까 어떤 분이 더 멋있게 이것을 해석했어요. 마음이 와장창 깨어지고 완전히 박살난 상태. 그게 바로 상하심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삶도 와장창 깨어지고 완전히 박살난 상태.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슬픔을 몸에 품고 살아가는 이 현실.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간절함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멋지게 이 사람에게 화답해 줘요. 1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너의 삶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응답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들어야 될 음성은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삶의 주권자야 라고 하시는 그 선언,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고 담담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전에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실 때 내가 원하노니 너의 삶의 문제의 아픔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저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이 멋있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말로 치유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근데 이 당시에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 곧 나도 전염이 되는 거고 곧 나도 불결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세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일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너의 나병은 곧 나의 나병이야. 너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야. 너의 눈물은 곧 내가 흘리는 눈물이야. 그리고 너가 슬픔이 있다면 곧 나의 슬픔이야. 너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야. 라고 그 문제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떻게 살려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몸을 무려 3번이나 자기 몸을 펴서 3번 엎드렸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표현인가요? 이 죽은 아들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아픔이나 비극을 마주하면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의 문제나 비극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곧 나의 문제이고 비극이고 아픔이고 고통으로까지 동일시 여기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써 그 자신이 곧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자기 자신도 잠시라도 불결한 사람이 되었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분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되었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고 그의 아픔에 직접 손을 대셨고 그의 부정함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립을 자기 몸으로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을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짐으로 끌어안으시는 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께서 나의 아픔에 손을 대시다.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안 됐구나, 그래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딱하구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같이 아파오시는 분이에요. 그 자신이 같이 나병 환자가 되시는 분이고 그 자신이 곧 그 슬픔의 늪으로 같이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서 세워서 새로운 미래에 열리는 삶으로 가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문드러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말이 나오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꺼낼 수 없고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무거운 아픔, 마치 가슴속에 숨겨둔 나병 같은 상처를 우리는 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과연 누가 이 문제에 손을 댈 수 있을까? 누가 내 아픔을 자기 이처럼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나병 환자도 똑같이 질문했을 거예요. 누가 나의 이 몸에, 나병 걸린 이 몸에 손을 댈 수 있는가? 누가 나를 피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아픔처럼 받아들이면서 나를 고쳐주려고 애를 써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예요. 저 사람, 저 주님,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도 율법의 경계도 돌파의 위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운명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때로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운명을 건 기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모든 속 치부까지 다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삶의 주권자다. 너의 삶과 너의 앉음과 일어섬과 너가 삶과 죽음의 모든 경계선을 다 내가 정한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날 때 주님의 또 하나의 모습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음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 그리고 고백 가운데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절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눈물의 기도가 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내가 절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